자,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존 베프티스트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구속사적 의미로 그 메커니즘 속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거는 그 의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의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약의 제사 제도하고 똑같죠.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세가 성막 제사 제도를 받은 이후부터는 성막 제사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에게로,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를 보내니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의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인과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자녀와 아버지가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엘리야로 오고 그 사람이 엘리야로서 온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베푼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존 베프티스트라라고 이야기해요. 존 더 베프티스트. 자,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식은 결국 뭡니까? 사람의 육신의 죄를 씻어준다는 의식인 거죠. 신앙의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라도 사람이 정결하게 깨끗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그 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주는 세례와 틀려요. 예수님도 나중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비로소 그때부터 외쳐 가라사대 세례 요한이 한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거는 구속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 구속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왜 예수님의 세례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신앙의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베푸시는 세례를 그 자녀들,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볼로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볼로는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아볼로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물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아볼로가 에베소 지방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성경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뭔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에베소 교회를 데려가서 사도 바울에게 묻으면 너가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아볼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그가 온전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리게 하는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베푸는 말미암아 이제 죄인인 사람들이 의인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라고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말라기서가 얘기하고 마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닦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는가?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백성들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산제물로 바쳐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구속사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중보자 역할인 세례를 베풀어야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을 망각하고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악행을 지적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방과 그 디베라 지방의 분봉왕으로 책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는 바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바는 그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 나바티아 왕국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지금 성지 순례 가면 요르단을 가죠. 요르단에 가면 그 페트라라는 큰 그 유적지가 있죠. 그 돌로 깎아서 만든 성전, 그죠? 그 나바티아 왕국은 창세기 25장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 느바ion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느바ion의 이름을 따서 나바티아라고 왕국이 만들어졌어요. 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페트라 왕국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큰 건물을 세웠는데 돌을 깎아서 그게 알카지네라 그러죠. 그 알카지네라는 게 바로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페트라에서 영화를 찍은 게 바로 그 인디아나 존스 그 마지막 성전인가 영화 제목일 겁니다. 거기에 촬영지가 됐던 곳이 바로 그 페트라인데 그 헤롯 안티바가 그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왕이 그 왕비를 삼을 때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왕비로 삼을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가 이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헤롯 안티바는 볼모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그들이 근친상한도 뭐 난무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신하들의 아내를 함부로 취하는 일도 많았고요. 제가 그것을 책 2권에서 제가 자세히 다 기록을 했는데 아마 그 책 두 번째 책이 아마 곧 출간될 겁니다. 그때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헤롯 안티바가 로마에서 어렸을 때 성장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이 근친상간을 많이 했고 남의 아내를 자기의 왕비로 삼았는지를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보고 배운 것을 그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을 때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고 만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헤롯 왕이 안디바가 잘못했다고. 왜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왕비로 취했느냐고 그것을 지적했더니 그것을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고 말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네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감옥에 가서 묻게 됐어요.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게 되셨죠. 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천국에 갔다 외치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길을 닦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보내요.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도 모르는 실족의 상태로 변해버리고 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구속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닦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의 악행을 지적하다가 그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버리고 말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가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소명감이 사명감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가 제자를 오히려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 묻죠. 마태복음 11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던 메시아를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한번 물어봐라. 진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인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참 얼마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려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그 소명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헤롯 안티바 분봉왕 헤롯 안티바의 악행을 보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소명자는 사명자는 무엇을 먼저 우선시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선우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상의 악행을 지적하기 전에 그 지적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으며 나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그런데 그가 소명감을 잃자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그 분명히 제자들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궁금하니까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 가서 지금 예수라는 분이 소경에 눈을 뜨고 앉은 뱅을 이렇게 세워주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틔워주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가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그래 정말 그렇더냐?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럼 맞다. 그분이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럼 그가 메시아가 분명한 메시아니까 너희들이 그를 따라가라. 너희들이 그를 따라가야 산다. 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떠나매 제자들이 이제 다시 세례 요한에게 떠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릴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 왜 나갔어요? 메시아 보러 나갔잖아요. 메시아 만나러 나갔잖아요.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차라리 광야에 가서 흔들리는 갈대라도 제대로 봤으면 아 이게 광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광야에 가가지고 엉뚱하게 뭘 찾았어요? 좋은 옷 입은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을 위로하고 함께 저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는데 저들은 광야에 가서 그런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오히려 좋은 옷 입고 왕궁에서 치렁치렁한 비단 옷 입고 그렇게 다닌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잘못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뭔가 잘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분명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아의 길을 닦고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복음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인데 그가 실족하여서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일이 무엇이 선후가 무엇인지를 지금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지금까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이 땅에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